본문의 말씀 이제 3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입을 의복을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39장 1절부터 뒤에 이제 31절까지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일부를 이제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본문의 말씀 읽는데 말귀가 어두우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이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39장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자, 근시안보다는 원시안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가까운 거리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 또 어떤 그 문구가 있는지 문장은 어떤지 뭐 이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좀 몇 걸음 좀 떨어져서 전체 구절 이렇게 좀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그 이 말씀 안에서 좀 거리를 두고서 이 전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아주 세세한 설명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전체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문구가 하나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실 텐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9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몇 번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 뭐 읽으시면서 느껴 보셨는지요? 모두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절 마지막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7절 마지막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읽은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3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은 것만 3번이죠. 이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거기엔 또 몇 번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 똑같은 문구가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 의복에 대한 어떤 설명이 먼저 한 덩어리로 있고 그 설명이 마친 다음에 그 설명의 부분들을 무슨 말로 매듭해주고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설명을 또 한 덩어리로 해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모두 몇 덩어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7덩어리의 그런 이 의복에 대한 묘사가 구분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부분이 마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뭐랑 비슷하다는 느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천지창조에 대한 묘사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가지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의 그이 기사에 그 모든 세세한 설명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는지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여기에 창세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닮은 꼴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 속 묘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 여기 이 구조에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이 창조 기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과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어떻습니까? 사실 의미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뭘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좋으신 것이죠. 그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의미상으로 절대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39장을 읽을 때 제사장의 의복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 각각의 7덩어리의 표현들 끝에, 그 끝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런 말이라고도 우리가 읽어도 무방합니다. 하나하나의 설명이 있은 뒤에 그 끝에 항상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나 다름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사장의 의복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여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냐면은, 이것은 창조를 상징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새 창조, 이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가 모든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그가 선 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뭐냐, 이 한 사람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처음의 창조의 그 세상 아름다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들, 여러분, 거기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졌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지금 오늘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좀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새 창조의 약속, 자, 그 약속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새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아름다운 실들과 천들이 이어지고 금박이 씌워지고 거기에 보석이 알알이 박히면 거기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는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창세기를 같이 읽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에 다 뭐 붙고 거기에 뭐 각종 각양의 것으로 치장이 되고 여러분, 거기서 그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보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그 외침이
이제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는요. 그래서 여기 모세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무개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삶을 보면 굽이굽이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외침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이 이창환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각자의 성함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일획교회에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뭐 그런 우리가 외침이 들려올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약속은 뭡니까? 거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건물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어디서 활짝 열리느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그 약속에 있는 그 성전은 어디서 열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그에게서 활짝 열리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이 거기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들은 어디에서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그분이 주기 시작하실 때,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그분께 조율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거기 있는 것을 믿고 그리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